오늘은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인데 11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번째 시간인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말씀이 단순히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나사로에게는 손과 발을 묶었고 또 얼굴에 감쌌던 그 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자유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놀라운 신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또 골로새 3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그 두 가지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already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 완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not yet,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진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인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사람은 무엇이냐? 그것은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거나 더디거나 심지어 퇴보하는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생각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과 이해를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 이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이 제대로 이제 우리에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변화는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그 연약함과 옛사람의 본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선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옆에 있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거듭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자에 비유하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를 그냥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이끌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지체로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지역에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아니면 이전에 살았던 그 모두는 우리와 한 몸과 같은 동일한 생명과 유기체와 연합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들과 그 가까이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지역교회의 한 지체로 두셔서 이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후에 삶의 어떤 그 함께하는 그 공동체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이 지적하고 또 권면하고 그리고 사랑 어린 그러한 책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옛사람에 벗어버릴 것이구나 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덧입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유기체적인 연합과 친교와 또 함께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과 머리에 배가 있는 채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본인은 살아났다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 얼굴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남들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또 남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권면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교제를 할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그 죄가 세 가지로 항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제 반역, 이제 페샤라는 반역이고, 둘째는 불법, 타트라는 불법이고, 그리고 불의, 아본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속성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또 죄악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이제 그 반역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역은 그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만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 감독하면서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냐면은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최초에 범죄한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에게 위치가 있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첫 번째 범죄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반역이 일어난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회개함으로 이제 구원받게 되었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질서가 회복된 것은 이제 모든 관계에서도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만연해 있냐면은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그 분들과 이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을 주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또 그 사역하는 그 행정보다 더 먼저 구원받고 나이도 많고 한데 계속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장로들이 사역자를 감독하고 사역자는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이 장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니까 이 10년 이상 계속 그 문제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6일 동안의 창조 중에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24절과 25절 똑같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기는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하셨고 그리고 이제 1장 30절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그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푸른 식물을 먹이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짐승을 따로 창조했고 가축을 따로 창조했습니다. 짐승은 사자와 같은 맹수고 가축은 소와 같은 사람들이 기르는 육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똑같이 풀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 질서가 깨떨어지면서 짐승이 다른 짐승을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야구강식의 무서운 살육의 세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다 깨떨어져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인간도 서로를 향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쟁을 하고 살인을 하는 이러한 끔찍한 세상이 된 것은 왜 그런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반역했고 하나님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요 라고 이제 3장에 또 말씀합니다. 땅도 사실 우리 인간의 말씀, 인간이 관리 감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충분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겠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이 관리하지 않으면 식물이 제대로 못 자라도록 이 관계가 다 깨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구세주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그 밑에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해질 수 있고 순종적일 수 있고 또 연합할 수 있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고 다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마귀에 의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1968년도에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프랑스의 68혁명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마오이즘이라고 합니다. 마오이즘은 이제 마오쩌둥의 그 논리를 따라서 모든 질서를 파괴하라. 기존에 있는 질서를 대적하라. 이러한 혁명이 일어나서 이 사회는 모든 게 지금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말세에 권위를 업신여기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만약에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우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했던 그 질서가 무너지면은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부부가 이런 원만한 사랑과 화목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자녀들도 은연히 불순종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를 대적하든 사회에서 어떤 반항아가 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의 사랑과 연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도 사실 자식 앞에서 온전할 수 없고 부족함이 있고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부족한 게 부모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장로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질서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교회 시대가 초대교회 때는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가 알듯이 로마는 무지막지한 사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1300년 이상 동안 가장 오랫동안 그 왕국을 유지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악한 황제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순교당하게 해서 죽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로마서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비록 악한 위정자일지라도 까다로운 그 상전, 주인이고 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 질서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3,000명의 군사를 한 사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지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당방위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은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울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정당방위로서 사울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요한 이외에 사도 요한 이외에 전부 다 순교 다 했어요. 그들은 그 악한 위정자들의 무지막지한 핍박과 그 살육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운동하면서 정치적으로 운동하면서 이런 활동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법인데 이것은 말씀에 대한 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법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인데,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곧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우리 이제 삶의 기준, 최고의 원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는 그 악한 마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걸어가는 것하고 막 뛰어가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걸어갈 때는 공기가 있는지를 모르고 저항도 못 느끼지만 내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바람의 저항이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평지를 걸을 때는 모르지만 산을 등산을 할 때는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드는 이유는 중력의 힘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력은 평상시에 못 느끼지만 산을 올라갈 때 이 중력이 얼마나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죄의 법이 얼마나 강한가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육체의 이 정욕과 이 육체의 이 죄의 법은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을 다해 하면 할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죄의 법, 이거는 법이라고 했어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어떻게 깨뜨리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죄의 법을, 이 육신의 이 죄악을, 정욕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사람도 없고 성숙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럼 이것은 그래도 구원이 그렇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나무 기둥을 보고 잎을 보고 이거 무슨 나무다라고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나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분이 계시죠. 종류가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문가도 그걸 사실 잘 분별하기 어렵고, 그리고 같은 종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 내가 그냥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점검이 없다는 것은 또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어떤 생명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사실 어떻게 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순종은 사실 올바른 말씀이 또 전해져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잘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가수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말씀 강의를 4번을 했는데 한 번 할 때만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긴 걸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믿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강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람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분인데 근데 무분별하게 그냥 생각 없이 성경적으로 그런가 아닌가 하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전하는 거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죄를 내가 올릴 알람을 끌까요? 뒤로 가기 버튼 내비게이션 화면이 꺼집니다. 벨소리가 진동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떠넘겨서 우리는 죄 용서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는 전혀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imputation,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떠넘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왜 다르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니 자 이것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그 앞에 은혜를 얘기합니까? 믿음을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둘 다 얘기합니까? 자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마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잘못되면은 내가 주인이 여전히 되면서 예수님을 그냥 내 뜻에 맞도록 이용하는 주종의 관계가 뒤바뀌어 버리면서도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럼 믿음 때문에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번역을 했으면은 이게 심각해집니다. 왜냐면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내가 믿었으니까 이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은 은혜이고 믿음은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께 죄를 떠넘겼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은 육체와 영과 혼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영만 구원받지 혼과 육체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영만 구원받았지 혼과 육은 구원 못 받았고 육은 완전히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고 죽을 때까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허용하고 죄를 지어도 구원 못 받았으니 괜찮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연약한 우리 같은 인간이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지 죄를 범치 않고 계속 이 죄의 유혹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완전한 무죄하심, 예수님이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죄를 범한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신성 모독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열거하면 끝이 없고 또 예와 등거나 이런 거 그렇고,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검증돼야 되고, 그리고 사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올바로 내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매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도 선물이고, 내가 믿었다라고 하기보다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것을 그냥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낮추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었고 이것을 순종했다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어떤 전적으로 어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왕이고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 우리는 그분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각자가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충성을 시험해서 상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행한 순종, 충성, 그 믿음, 이것을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첫 번째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주님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하나님만 죽지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잖아. 하나님은 정말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아무 사람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을 때야 진정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는 사랑, 그리고 선한 양심. 사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믿지 않는 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들에겐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물마신 같이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양심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양심이 이제 그 선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서 누가 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내가 하루를 씻지 않으면 조금 냄새가 나고 이틀, 3일, 일주일 씻지 않아 보세요. 냄새가 나요. 육신도 계속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 나가면서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일 쉽게는 제가 사는 아파트의 그 4층에 새로 이제 누가 젊은 분이 이사를 왔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젊은데 이제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근데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인사를 하면서 완전히 모습이 달라요. 사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화난 것처럼 뿔난 것처럼 투명스럽고 감사함과 기쁨과 이런 것이 없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하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은 똑같이 인색하고 똑같이 따지고 똑같이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이런 베풀 줄 모르고 뻑하면 싸우고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펴야 되는데 4장 에베소 4장 25절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냐면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부정적인 말씀과 긍정적인 말씀, 금한 말씀과 또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거짓말 할 수 있고 악한 말 할 수 있고 분노의 참 말을 할 수 있고 다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처럼 하는 말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어떤 인격의 표현인 거예요. 인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근데 사실 이걸 제가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유전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어떤 습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선한 말과 또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늘 할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유전적, 환경적, 습관적 영향들이 나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이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고 이런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에 있어서도 주님의 다rum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인가 그런데,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랬고요. 청결한 마음으로 나는 사랑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룩함과 화평을 쫓는 것, 모든 사람도 더불어.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은 다른 사람의 관계도 화평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성령은 우리를 인친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유를 삼았고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죠. 그런데 그럼 성령이 왜 근심하느냐? 성령에 대한 상징이 5가지가 있어요. 물, 불, 바람, 비둘기, 기름. 자, 다 얘기하면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게. 비둘기. 비둘기는 온유함을 얘기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근데 그 비둘기는 온유함, 부드러움을 얘기해요. 성령은 정말 인격적으로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은 우리를 제압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하고 하는 걸 그냥 끌고 가는, 그냥 소의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이에요. 근심하고 탄식하고 정말 성령이 소멸케 될 정도로 그분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은 근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순종을 안 해도 그리낌이 없어. 옛사람 습관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어. 구원을 받았지만 변화가 없어. 어떤 성령의 열매도 없어.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0절 시작. 자, 성경을 잘 보면은,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자, 이 말씀에 분을 내어도 이렇게 하지 않고 분을 내지 마라 했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한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알아요. 분을 낼 수 있다는, 분을 쉽게 내고
어떤 사람은 분을 쉽게 내고 어떤 사람은 잘 분을 내지 않지만 분을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은 다 그래요.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정오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니까 모든 게 자기 기준에 판단해요. 그러니까 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냐 하면서 분을 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 보고 있어요. 그래 너 구원받았어. 그래. 마귀가 아무리 해도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없어요. 마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을 내고 나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화평한 가운데 다시 화목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비밀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빨리 돌이키고 화해를 해야 돼요. 비둘기가 온유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란 것은 우리 죄인들의 교만을 꺾어서 겸손하게 하고 죄인들의 저항하는 불순종하는 의지를 꺾어서 순종하게 하고 우리의 어두운 지각이 빛을 비춰 밝게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 속한 욕망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과 분별력과 거룩함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이 몇 번째죠? 이 금방 나와야 되는 8번째입니다. 자,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데 왜 갑자기 또 이 말씀을 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맥도날드 형제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도둑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맞습니까? 맥도날드 형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무 시간에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 시간을 늦게 하는 것도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자, 더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면 마음의 어떤 욕망, 탐욕 이것도 이미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한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것이 율법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인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어떤 물질에 인색하고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돌아봐야 돼요. 구원은,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거저 준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거저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받았으면 은혜로 줄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 교파교회는 사실 헌금을 기명으로 해요. 그리고 누가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금 이런 거 다 공개가 돼요. 이것 때문에 헌금이 많이 거쳐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무기명이에요. 강요도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심판받지 않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 그런데도 내가 인색하고 드릴 줄 모르고 헌신하지 않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남들이 모르게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헌금, 보이지 않는 기도, 보이지 않는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드러나면은 자기 영광이 돼요.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3차 전도여행 동안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지.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정말 일생일대에 그 간음죄로 인해서 4명이 죽었어요. 근데 말년에 있어서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죄를 범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왜 인구조사합니까? 봐라, 내가 이 다스리는 군수가 이렇게 많다. 내가 정복한 나라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금은보화가 있다.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영적인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높이를 있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고 막 건축을 했고 성도가 얼마고 자랑하는데 주님 없어.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십자가에 숨어야 되고 주님이 올라가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돼.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나는 그냥 숨어서. 왜냐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겸손해라. 때가 되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 교만해지지 마라. 자, 이것이 불법이고, 불의는 아본, 불의는 우리 양심적으로도 옳지 않게 행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다인교회를 30몇 년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 30몇 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누가 다퉈가지고 마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대요. 우리는 다툴 수 있다 했죠.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어떠한 죄인도 용납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왜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렸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로 던져 죽이는 자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주님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 자, 우리가 가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라도 내 혹시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또 마음에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냥 내버두면 안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왜? 주님은 아니니까. 주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누구도 얘기 안 하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저 형제님한테, 저 자매님한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계속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자, 이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들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은 우리가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우리를 얽어매고 넘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죄의 권세죠. 정확하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 승리하고 또 성장해 가는 그러한 성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